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게 그 사사마다 그 다루는 내용의 길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특별히 삼갈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오늘 나오고 있는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그 4장과 5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는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의 특징적인 것을 좀 한번 살펴본다면 이 4장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을 다루어 가고 있다면 5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지금 5장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 2절 말씀에 보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 야빈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여호수아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도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도 하솔 왕 야빈이 있었고, 지금 이 땅, 이 사사기 시대 한참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시기에도 하솔 왕 야빈이 있었던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특징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있는 성읍은 그대로 내버려 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제거하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1장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죄악상들인데 언제부터 이 죄가 이루어지고 있을까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삼갈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이 8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에훗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힘들었고, 또한 이 에훗이 나이가 점점 나가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삼가를 들어서 이렇게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사를 세워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 드보라 이야기를 하면서 삼갈의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죠. 그리고 이런 그들의 악행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죄라는 것이 평화가 끝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모두 죄를 지으러 나아갑시다 라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다 이제 평화의 시대가 끝났고 우리는 이제 죄악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우상 숭배하시고 다 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백성들이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나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이렇게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처음에 얼마나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 은혜로만 살아갈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에 다시금 감격하여 그렇게 붙들고 살아나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가 이 세상을 더 붙잡고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우리들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사기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그래프와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에게 조금만 환난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와서 우리가 좀 또 하나님의 그런 이 세상 가운데로 또 허우적대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고 그 가운데 다시금 매달리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의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죠. 이런 삶이 지금 사사기의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와 너무나 같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 이 죄가, 이런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점 커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 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점 잃어버리고 평온의 시대, 이 80년이라는 그런 시대 조금씩 죄의 곁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평온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는 일이 아직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웃이라는 이 삼갈이라는 사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회하고 자백할 때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에웃의 삶, 그리고 삼갈의 삶 가운데에 그들은 아직 평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이 바로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를 더디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이 지금 롯이 소할까지 다다르기까지는 하나님은 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지금 그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22장에서도 보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읍을 지었습니다. 성이 조금 무너져서 다시 짓습니다. 다시 메꿉니다. 그런데 이 성읍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영혼들을 찾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성읍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어 이 성읍이 무너진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분노를 그 위에 쏟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땅이 황폐함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서 이 온 땅이 다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하는 영혼들,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내가 찾고 있다. 그 영혼들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주님의 백성들을 내가 놓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자를 통하여서 이 땅을 아직 기다리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절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앞선 여호수아 11장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솔랑 야빈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도 똑같이 하솔왕 야빈이 있네요. 어떻게 우리는 흔히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나라를 대표적인 왕으로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의 헤롯이라든가 애굽의 바로처럼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하솔이라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 바로 그 대표로서 야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 살고 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하는 이야기가 가나안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왕이라기보다는 이 가나안 정복 당시에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서 각각에 흩어져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대표로서 지금 오늘 이렇게 가나안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그것이 바로 대표자라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표자로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솔왕 야빈이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시스라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곳의 대표자가 바로 시스라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앞에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쫓아내지 못했던 그들이 계속해서 가시로 남겨두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 그들이 점령하지 못했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던 족속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그 족속들만 좀 한번 생각해 보면 가사라든가 가드, 그리고 아스돗이라는 것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함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 우리 다 아실 겁니다. 삼손이 누구에게 유혹당해서 이렇게 됐냐면 기생 들릴라에게 유혹을 당했습니다. 그 기상 들릴라는 어디 이 사람인가?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소렉 골짜기가 어디에냐면 바로 가사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이 골리앗 사람이 바로 어디 사람이었는가? 바로 가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스돗입니다. 이 아스돗이라는 지역은요, 블레셋의 한 지역의 이름이었는데요. 블레셋과의 그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의 어디로 이동하냐면 바로 아스돗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는 다곤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였죠. 이 말씀은 우리의 불순종,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들을 멸하라, 온전히 쫓아내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어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900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에게 어려움을 계속 주는 거죠.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사기의 패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자면, 이 이야기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것이 너희에게 가시가 된다 한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린 조금 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신언지자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오늘 드디어 본문의 주인공인 이 드보라가 등장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남성입니다. 12명의 그 사사 중에 여선지자는 오직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드보라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시대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이 드보라만 하나님께서 왜 여성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했을까요? 자, 이어서 그 랍비돗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랍비돗이라는 의미는요, 횃불, 등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라는 의미도요, 아주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꿀벌입니다. 꿀벌. 드보라가 꿀벌이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전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전까지 사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지금 드보라가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 속에 담겨진 것을 한번 좀 보면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지금 남성 우월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보라를 통해서요, 자, 아까 횃불, 랍비돗이 횃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 횃불의 아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꿀벌은 대부분 꿀을 따다가 그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꿀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밝혀주고, 등불처럼 밝혀주고, 횃불처럼 밝혀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바로 지금 드보라의 의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라는 의미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밝혀 그들에게 실어 나눠주는 자였다면, 이 선지자라는 의미 역할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전달하고요,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론 그들의 심판의 그런 메시지도 그들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꼭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도요, 계속 너희들이 포로로 붙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멸망할 거야 이것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라는 것이 주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드보라도 이와 똑같은 역할로 지금 세우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사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들을 재판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걸음 속에 어떻게 비추고 나아가야 할지를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고집만 세우게 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쫓아와라. 여러분들이 아버지께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린 이어서 그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간략하게 드보라의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는 이 시스라를 치기 위해서 이 바락을 불러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을 모두 바락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이 모든 것을 다 전달하죠. 그런데 바락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락에 가는 조건은요,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락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의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요, 이제는 바락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락에게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바락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철병거 900대가 있습니다. 많은 군대가 그들을 지금 앞에 두고 있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아주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싸움과 같은 전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에 드보라가 내가 가서 싸우라고 말한다고 한들 우리가 싸우러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바락의 요구는요, 드보라와 함께 가면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와 내가 함께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나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바락은, 지금 이 드보라와 내가 함께 가겠다라는 말씀은 드보라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저 모든 것을 이겨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31장은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그들을 평안히 영접하여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러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자 바로 기드온이요 바락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락은 드보라가 부를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이며 사사인 드보라에게 달려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락이 보여준 그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그의 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할 때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이 땅에 왔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온전하게 복음 가운데 서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하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을 우리는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대속의 죽음으로 나아갔던 그 길,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오라고 말씀하신 그 길,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길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